저는 대학교 갈 때까지 한 번도 교회를 가보지 않은, 크리스마스 때도 교회를 가보지 않은 철저하게 불교 집안에서 이렇게 자란 사람이고요. 대학교에 미션 스쿨에 가게 되어서 기독교 개론 시간에 처음 기독교를 접했고, 체프 시간에 이제 처음 예배를 드린 그런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근데 어떻게 제가 선교사가 됐을까? 참 저도 궁금하죠. 어떻게 그렇게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선교사가 됐을까? 대학 다니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방법이었던 것 같은데, 가슴이 눌리는 병으로 2학년 1학기 때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공부 집중 못하고 머리 푹 숙이고 1시간 내내 있다가 나오고 그럴 때 이제 교수님이 저를 불러서 전도해 주셔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철저한 다 불교 집안이니까 예수님 만나고 뜨겁게 만났습니다. 영적 체험하면서 방언이 터지면서 하루에 2시간씩 매일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생활이 시작됐는데요. 매일 이제 초신자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방언은 하니까 방언으로 이제 2시간 기도하는데, 가끔가다 이제 방언이 통변이 되면서 우리말도 나오고, 방언 기도하고 통변되고, 방언 기도 통변되고 그런 때였는데, 하루는 하나님, 방언이 통변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 다 구원시켜 주시면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 말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제가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었고 방언이 통변된 거예요. 이제 말로는 튀어나오고 머리로는 아차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차, 내가 선교사가 된다고? 근데 이미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고, 그래서 내가 한 말은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선교사가 되기로 했고, 가족들 다 돌아오는데 한 10년이 걸렸고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미얀마 선교사로 산 지 한 26년이 됐는데요. 요즘 들어 제정신이 약간 들면서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제정신으로 산 게 아니고 예수님 정신으로 살은 거죠. 그래서 제 살아온 인생을 쭉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참 많이 만나 주셨더라고요.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저는 한 달 시험 준비해서 신대원 들어갔는데, 매일 이제 도서관에 가기 전에 1시간간 기도하고, 공부하고 돌아오면 1시간 기도하고 시험 볼 때쯤, 보고 나선지 보기 전인지 모르겠는데, 새벽 4시쯤에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더라고요. 꿈에서 내 소원이 뭐냐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음성으로, 요한계시록에 물소리 같다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우레와 같은 소리로 내 소원이 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꿈속에서 3가지를 답했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가려면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하려면 아내가 약사였기 때문에 약국도 차려야 되고, 마지막에는 신대원도 들어가게 해주시고, 이렇게 제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꿈에서. 그래서 깨니까 이 꿈이었는데 그냥 개꿈은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만나주셨구나, 이렇게. 그래서 약국도 차리고, 약국 차리면서 3월 2일 날 저희 어머님하고 장모님하고 만나서 3월 14일 날 결혼 날짜 잡고 그냥 결혼해 치우고, 저는 바로 이제 신대원 들어가고, 그런 일들이 92년도에 있었고요. 그리고 선교지 가기 전에 선교 파송해 주기로 했던 교회가 어려워서 파송 못 해주겠다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깝깝해서 하나님하고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98년 12월 추운 겨울에, 영하 10도 내려가는 겨울에 도봉산에 매일 밤 10시에 기도하러 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미쳤죠. 제가 밤 10시에 그 추운 겨울에 도봉산 꼭대기까지 올라다니면서 기도를 했으니까, 요즘 와서 한번 다시 해볼까 하는 자신이 없어요. 다시 해볼까? 다시 한번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마음은 있지만 자신은 없어요. 올라가다 보면 무서워서 머리가 쭈뼛쭈뼛 쓰는 게 느껴지고, 무섭더라고요. 뒤에 누가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면서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 하나님이 이제 만나 주시더라고요. 3마디 음성이었는데, 너 왔니? 그러시더라고요. 너 왔니?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창고에는 너가 가져다가 쓰고도 남을 만한 물질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시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미얀마에 가면 미얀마 영혼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시더라. 그러니까 제가 그게 제 하나님 음성이었는지 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었는지 저는 의심을 많이 해요. 하나님 음성이었을까 내 생각이었을까. 근데 결론은 제 안에서 그렇게 좋은 말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창고에는 너가 가져다 쓰고도 남을 만한 물질이 예비되어 있다. 그거 제 생각이 아닐 것 같고, 그리고 미얀마에 가면 미얀마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성이었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선교사로 파송받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정말 물질을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교회도 많이 세웠고, 우리 양 목사님 와보셨지만 저희 센터들 작은 규모가 아니고 우리 기숙사 부지는 2천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미얀마 돈으로 한 40억 간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또 이렇게 올라버렸어요. 한 곳은 두 분 권사님이 찾으셨는데 2010년, 2009년 비싸지 않을 때 오르기 전에 샀는데 지금은 수십억 원 가지고 한 5만 4천 평 되는 땅. 지금 거기 지금 대학교 세우려고 지금 다른 팀하고 좀 하고 있고요. 내일 모레 중요한 미팅이 있습니다. 대학교 세우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쭉 저를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것도 한 번은 내가 99년도에 5월 7일 날 나갔는데 97년도 이제 나가기 전에 3, 4월쯤 됐겠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선교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이 방언이 통변에 대한 선교사가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확실하고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보내신다는 건 확실한데 제가 하나님의 사인이 없으면 저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제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 텐데 처자식을 데리고 제가 선교지 떠나는데 평생 동안 의지할 수 있는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하늘에서 어떤 보따리가 내려오더라고요. 느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어떤 보따리가 쭉 내려오는 게 느껴지는데 그 안에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이 들어있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창세기 12절 1절 3절 말씀은 그게 벌써 27년 전이니까 제가 몰랐던 때였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잘 알죠.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 2시간은 설교할 수 있습니다. 원고 안 보고. 엄청나게 중요한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구속사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 주셔서 저를 보냈고 그때는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만나는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준 약속이잖아요. 그게 너무 좋아서 신나서 제가 양육한 학생들 늘 그 설교를 했죠. 나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하려고 여기 온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앞에 엎드려 줄 테니까 나를 밟고 일어서서 너네 인생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초창기에 기숙사에서 저의 메시지였죠. 그래서 2002년도에 땅을 사고 건물 짓고 학교 이제 기숙사를 세워서 그때 양육했던 애들이 지금은 30대 중반이 되었는데 좀 잘 자라가지고 한 30명의 대학교를 갔고 호주에 지금 5명이 가서 학생 비자로 가서 돈도 벌고 있고 교사로 한 10명 정도 영국 교사로 이제 대학 졸업하고 하던 친구들이 쿠데타 나면서 애들이 다 나와버렸어요. 우리가 군부 밑에서는 일할 수 없다 해서 다 나와서 의식 있는 애들이죠. 그래서 지금 태국으로 도망도 가 있고 뭐 시골에도 가 있고 이렇게 좋은 교사직 내려놓고 지금 힘겹게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미얀마에 가서도 하나님이 순간순간 저를 만나 주시더라고요. 기도동산 이제 우리 양 목사님 와보셨는데 기도동 호수 있는 아주 좋은 기도동산 제가 부지 사서 기도동산 하려고 샀는데 그 동네가 다 불교 사람들이 사는 크리스찬 한 명도 없는지 불교 마을이니까
갑자기 애부인들이 막 드나들고 이러면 이 마을 사람들이 방해하겠다 싶어가지고 마을 사람들하고 친하려고 이제 시작한 것이 방과후 학교 어린이집 그 아이들을 섬기려고. 근데 열어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반신반의하고 안 보내고 의심하고 그랬죠. 근데 점점점 시간 지나면서 저희 방과후 학교 온 애들은 공부 너무너무 잘하고 안 온 애들 못하니까 다 보내더라고. 그래서 거기 한 150명 아이들이 나오니까 제가 이제 꾀가 생겼어요. 요 사역하면 좋겠다. 기도 동사는 또 돈 들어가고 또 뭐 돈 모금하고 힘드니까 그냥 방과후 학교 어린이집 사역만 해도 좋겠다. 그리고 있는데 사무엘상 3장쯤인가요?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저를 책망하시는데 귀로는 안 들리는데 제 온몸이 전율하게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너는 말로만 해놓고 사무엘은 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너는 말만 해놓고 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걸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안 하면 하나님이 내가 혼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때 다시 마음을 바꿔먹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재정을 모금해서 호숫가에다가 3층짜리 기도 동산 건물을 세워서 미얀마 목회자들 훈련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증하라고 그러면 정말 간증거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인생을 이제 돌이켜 보면서 저에게 너무나 공감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말씀인데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설교를 듣고 요셉에 대해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요셉의 인생을 성경 딱 3구절로 요약해 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05편 16, 17, 18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인생을 그렇게 요약해 놓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제가 그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제 인생도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거기로 데리고 가셨구나. 그러니까 요셉이 우리 육안으로 보면 발에 착고를 찬 것도 아니고 쇠사슬을 맨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의 인생을 발에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메워서 애굽으로 보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구속사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 구속사를 이루시려고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도 이제 제정신이 들어서 돌이켜 보니까 내가 끌려가 있구나. 미얀마에 끌려가 지금 살고 있구나. 하루에 전기 4시간밖에 안 들어오고 날씨는 한여름에는 45도, 46도까지 올라가고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뭐 하고 있지? 그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네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내가 여기다가 불러다 놓았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전도하는데 맞죠, 그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으니까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뭐라고 고백해요? 만세절에 하나님 나를 예정하셔서 나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고백하잖아요.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죠. 구원도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디자인하셨는데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 의지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을 살아보고 나니까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끌고 여기까지 오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한 문장을 표현하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였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수동태 아시죠? 수동태.
제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지만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이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였구나. 우리가 가끔가다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잖아요. 실수하기도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채찍질 하시기도 하고 그때마다 우리를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왔다고 믿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죠.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정말 똑똑해서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우리 인생에 치고 들어오셔서 간섭하셔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신앙인들이라면 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마땅하죠. 자, 그러면 지금 본문에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벌써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간 조금 가도 괜찮죠? 제가 쓸데없는 얘기는 안 하고 우리 인생에 좋은 얘기만 할 거니까 조금 늦더라도 조금 이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 세 번째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이제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공통점은 잃어버렸다는 거죠. 잃어버렸는데 되찾았다는 공통점이. 그리고 내용을 조금 다르게 했잖아요. 히브리인들의 문학 기법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어떤 내용을 강조할 때 똑같이 반복하면 지루하니까 조금씩 바꾸면서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잃어버린 것에 관심이 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이렇게 세 번에 반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쭉 읽다 보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시 직접 예수님이 설명하세요. 이런 양을 찾은 목자 비유에서는 마지막 7절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 다음에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에서는 마지막 10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드라크마 비유를 하실 이유를 말씀하시죠. 마지막 이런 아들 되찾은 아버지 비유에서는 32절에서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비유가 왜 이 비유를 하시는지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제1, 제2 여전도의 헌신 예배니까 이 말씀 충분히 공감이 되고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야 되는지,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제1, 제2 여전도에 우리 헌신 예배니까 목사님이 전도해라 하지 않아도 목사님의 강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이런 영혼을 찾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게 깨달으시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서 오늘 마지막 비유를 가지고 좀 한번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마지막 비유는 예전에 제가 선교직 하기 전에 돌아온 탕자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던 것 같아요. 기억나시나요? 옛날에는 이게 돌아온 탕자라고 이렇게 이 제목을 붙였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성경에 보니까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라고 이렇게 비유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비유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자신감, 하나님의 큰 그림, 이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신감,
하나님의 큰 그림, 이런 내용으로 한번 이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두 아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 큰 아들, 작은 아들 두 아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큰 아들은 모범생이고 둘째 아들은 탕자죠.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으면 안 되는데 미리 달라고 받아갖고 가서 다 탕진해 버리는 탕자. 세상적인 기준은 그렇게 보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걸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고 있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가서 다 탕진해버린 탕자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왔으니까. 그런데 큰아들은 나가지는 않았는데,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지는 않았는데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그래서 이 큰아들, 작은아들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 있는 탕자, 집을 나간 탕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죠. 회개하지 않은 탕자, 회개한 탕자.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회개하지 않은 탕자보다는 회개하는 탕자가 더 합당한 거죠. 아멘. 그래서 이 비유를, 이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왜 말씀하시는지 1절, 2절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 2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늘 가까이 하셨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말씀도 전하고. 그 모습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못마땅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큰아들, 둘째 아들 중 누구에 해당하죠? 큰아들이죠. 그죠? 죄인과 세리들과 죄인은 둘째 아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집에 있는 탕자, 회개하지 않은 탕자, 회개하지 않은 죄인. 그 다음에 이 죄인들과 세리들은 뭐라고 할 수 있죠? 회개한 탕자, 돌아온 탕자, 회개한 죄인,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로 이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쭉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더 다룰 내용이 많은데 더 시간이 지체할까봐 이 정도로 하고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단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단락에서는 이렇게 넘어가고 그 두 번째로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자신감, 큰 그림이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는 누구를 비유하고 있죠?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죠.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했을 때 안 된다고 야단치지 않고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나누어 주지 않았다면 재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거 뺏어갈 수는 없잖아요. 나누어 주니까 가지고 와서 탕진한 거니까. 나누어 주지 않았다면 재산을 낭비하는 일 없었을 것인데, 그러나 평생 동안 큰아들처럼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큰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둘째 아들 그렇게 살았겠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재산을 낭비하는 일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작은 아들을 얻고 싶었을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낭비한 재산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깨달은 작은 아들이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눠줬던 거죠. 돌아올 걸 알고.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나서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실패하고 나서 아버지의 품이 안전하고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살아보라고 기회를 주십니다. 저희가 자유의지를 갖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보라고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작은 아들처럼. 하나님은 마지못해서 억지로 일하는 큰아들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를 깨닫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둘째 아들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그럼 큰아들이 집을 나가지도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잘 깨달아서 아버지와 관계가 좋고 아버지가 흡족하게 그렇게 좋은 관계에서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그런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로마서 3장을 쭉 읽어보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했다. 인간은 큰아들 아니면 둘째 아들, 이 두 부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돌아온 탕자 비유를 좀 확장해서 한번 성경 전체와 좀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돌아온 탕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디자인되어 있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이 돌아온 탕자, 이 짧은 비유지만 이 비유가 성경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오늘 좀 이렇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 전체와 연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창세기로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가 인류의 시초 이야기들이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어떻게 되었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다 아담과 하와에게 다 허용하셨는데 허용하지 않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왜 만들어 놓았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안 만들면 되는데 왜 만들어 놓았을까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전통적으로 해석은 그걸 왜 만들어 놓았냐? 전통적으로는 아담한테, 하와한테 너는 피조물이야. 너를 만든 창조주가 있어. 때문에 다른 건 다 해도 되지만 그거 하나만큼은 안 돼. 너의 신분을 망각하지 말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런 이유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들어 놓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 해석입니다. 공감이 되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이유가 맞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 큰 의미는 마지막에 가서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을 결론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의도로 만들어 놓으셨을까?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을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알았어요?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어요? 알을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알았다고 하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따먹어서 인간을 고생시키는데, 하나님이 선하시다면서 왜 그걸 알면서 왜 안 막았어?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죠.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전도하면 그렇게 공격하죠. 왜 그거 만들어가지고 우리 인간을 고생시키는데 하나님이 선하시다며 왜 그거 만들어서 그거 따먹게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답하기 어렵습니다.
몰랐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전지하지 않는 걸로 또 비난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알았을까 몰랐을까 대답하지 않는 게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공격받으니까. 이제 나중에 가서 한번 알았을까 몰랐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각오하고. 만약에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으면 뭐 안 따먹지 않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따먹을 것을 각오하고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 전체와 연결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또 여러분 졸리니까 졸린 시간이잖아요. 저도 밥 먹고 좀 졸리는데 졸린 시간에 또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막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확실해요? 네. 있었겠죠. 왜냐하면 천사를 지키면 되잖아요. 천사가 지키면 못 따먹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천사가 안 지키더라도 아담과 하와가 손을 뻗쳐서 그 열매를 따먹으려 할 때 아담! 안 돼! 먹으면 죽어! 소리쳤으면 못 먹었겠죠. 그죠? 아니면 삼키려고 할 때 콱 여기 목에 걸려가지고 못 삼키게 하든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인 창조주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고 우리 인간을 향해서 훨씬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큰 그림이 있대. 한번 그렇게 하면 서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대. 그래서 함부로 서로 상대방 함부로 이렇게 대하면 안 되십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지금 하나님 인도해 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면 안 되십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들 중에 제일 싫어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현지인들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 선교가 뭔지도 모르고 함부로 선교에 있는 현지인들, 자기가 더 돈을 많이 가졌다고 많이 배웠다고 현지인들을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 미얀마에 가면 미얀마 영혼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셨잖아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절대로 교회에서 무례하게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모세도 99가지 순종하시다가 마지막 가서 무례하게 행동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기 부리고 하나님이 너 안 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러시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안 들어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결정적인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실수를 꼬투리 잡아서 너 안 돼. 못 들어가 그러시잖아요. 무례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게 온유했던 모세도 너무 화가 나니까 자기 백성들한테 무례하게 행동하잖아요. 하나님 너무나 싫으신 거예요. 절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능력이 부족한 대로 살아가면 되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은 정말 이건 삼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품들이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무리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고 믿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신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준 이유도 동일합니다.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아버지가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자신감 있으니까 재산을 절반을 띄워줬어요. 왜냐하면 재산 절반 날려도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게 더 소중한 거니까. 노아 홍수 때 살아남은 사람 몇 사람이었죠? 8명. 노아와 아내와 아들 3명, 자부 3명. 그럼 8명이 또다시 타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8명 남겨놓지 말고
싹 쓸어버리고 8명도 살리지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인간을 만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근데 안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우리가 깊이 있게 해석을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사건들을 기록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내야 됩니다.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인간들이 타락하는 내용이 6장부터 쭉 11장까지 기록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12장에 와서 누구 부르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받는 자리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나중에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받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의 씨가 갈라디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한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비록 부족하고 또 타락하긴 했지만 인간을 새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새로운 백성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모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모세로 넘어가 보면 출애굽 32장쯤에 가보면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 올라가잖아요.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고 있었어요? 우상 만들어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모세한테. 모세야, 이 백성들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 싹 쓸어버리자. 죽여버리고 내가 새 백성 만들어 줄게. 그러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나도 힘들어요. 하나님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모세가 대답했으면 모세 너 아웃, 너 퇴짜, 너 끝났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모세가 그렇게 대답 안 하잖아요. 뭐라고 하나님을 설득하냐면 하나님 만약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버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있는 것을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족속들이 보고 있었잖아요. 그들이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이 광야에 와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이 갑니다. 근데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성경학자들은 그때 당시에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인신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한테 잘 보이려고 인신 제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이 인신 제사 드리려고 죽였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이기는 척하면서 모세의 말을 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이 감정은 너무 화가 나니까 분노가 나니까 싹 쓸어버리겠다고 그러셨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화가 나니까 표현하셨던 거죠. 한 번만 그랬나요? 또 한 번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민수기 14장에 가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정탐꾼 12명 보내잖아요. 12명 중에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고백하고 나머지 10명은 본 그대로 얘기해요. 본 그대로. 가보니까 이 성벽은 견고하게 쳐져 있고 그들은 철병기 가지고 있고 이 신체도 장대하고 우리는 가서 싸우면 100점 100패라고 이렇게 본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 얘기 들으니까 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다시 돌아가자 막. 그때 또 다시 하나님이 모세야, 야, 안 되겠다. 얘네들 도무지 안 되겠다. 애들 쓸어버리자. 새로 만들자. 그럴 때 모세가 또 하나님을 막습니다. 뭐라고 막습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끌어들일 만한 능력이 없어서 여기서 죽였다고 말할 겁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막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하나님 백성들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타락했지만 타락한 가운데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종이 가능한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인격체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아담이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따먹은 사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 주지 않았다면 따먹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따먹을 것을 각오하고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항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반항한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으니 반항한 그 자유까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류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한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명예스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깨닫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오래 살아오면서 후회되는 일도 많이 하셨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고 나서 후회되죠. 나이 들어가면서 좋은 게 뭐냐면 후회를 여러 번 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우리한테 유익하지 않다는 걸 깨닫습니다. 명예스럽지 않다는 걸 깨닫습니다. 후회가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을 주셔서 살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명예스러운 거구나, 유익한 거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그 깨달은 거잖아요. 집을 나가보니까 아버지를 떠나보니까 비참하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살아보니까 죄 짓고 나면 후회되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한번 살아보라고 해놓으시고 살아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면 후회가 된다는 우리가 스스로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로마서 7장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로마서 7장은 로마 7장 8장은 성경에서 거의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로마서 7장이 일반 성도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로마서 7장이 좀 어렵게 번역됐어요. 잠깐만요. 제가 목이 말라서 물 좀 마시고요. 잠깐만요. 제가 설교를 좀 더 하려고 하면 목 좀 말라서 자꾸 물 좀 마시고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두 가지를 비교하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제가 설명하는 거 듣고 집에 가서 7장을 쭉 읽어보세요. 그냥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제 설명 듣고 집에 읽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로마 7장에 보면 속사람, 겉사람, 영에 속한 부분,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비교합니다. 자꾸 이제 반복이 돼요, 그 내용들이. 근데 미얀마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 심플한 게 이 두 개 단어를 여러 단어를 바꾸지 않고 딱 두 단어만 비교했습니다. 미얀마 말 해서 죄송한데 자띠빠까띠, 무닝빠까띠 이렇게 두 가지 딱 비교해요. 자띠빠까띠는 뭐냐면 태어날 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성, 무닝빠까띠는 예수 믿고 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성, 이 본성과 영성이 우리 안에서 둘이 싸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느끼죠.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났던 본성, 죄성을 갖고 있는 본성은 계속 죄짓고 싶어하는 쪽,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은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이 영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계속 싸운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누가 기록했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사도 바울은 정말 깊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구약 성경을 통달한 사람이고 바울 서신 13개를 쓴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울도 자기 안에서 이 두 가지가 싸우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잖아요.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 죄성을 갖고 난 본성은 점점 줄어들고,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생긴 영성은 점점 확장되어서 마침내 이 죄성들은 사라지고 본성은 사라지고 예수 믿고 하나님 주신 마음, 이 영성이 우리 전체를 끌고 간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이 도우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힘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간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7장을 다 마무리하고 나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선언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본성은 줄어들고 영성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마침내 승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소망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로마서 7장을 잘못 해석해서 제가 잘못 해석해서 두 개의 이단이 나왔는데, 구원파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났는데 죄성을 갖고 있는 본성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 영성이 점점 커서 평생 동안 우리가 성화되어 가야 된다는 사실을 놓쳐버렸어요, 구원파가. 그래서 구원파는 회개할 필요 없다 말하고 주기도문도 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거죠.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죠. 또 하나의 이단은 중국에서 있었던 워치만리 계통. 그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예수 믿는 순간 태어날 때 갖고 있던 죄성이 본성은 다 사라지고 영성만, 죄 안 지는 영성만 남았다라고 가르칩니다. 만약에 그게 그렇게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가르친다고 그러면 성도들이 얼마나 실족하겠어요. 내 안에서는 계속해서 이 죄성이 살아나고 있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그렇게만 교회에서 가르친다고 그러면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우리 안에서 이 죄성이 사라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게 틀린 거죠.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우리 안에서 이 죄성과 영성이 싸우는 걸 보아도 그 워치만리 계통이 한 말에 틀리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신감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하나님의 자신감이 자녀들인 우리들은 어떻게 다가올까요? 하나님의 자신감을 제가 묵상하면서 저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안정감이었습니다. 안정감, 샬롬, 평강.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되는 우리들을 자신감 넘치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안정감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재료를 삼으셔서 우리 인생을 빚어가는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에게는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낙심거리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침내 승리할 거니까. 살아가는 힘들겠지만,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긴 하겠지만 낙심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와 연관해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롬8 28, 로마서 8장 28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때로 부르심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우리가 고난받는 것도 때로는 어려움 당하는 것도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고 고민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오죠? 우리가 자녀로 부름받았잖아요. 우리가 자녀 부름받으면 뭐가 된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것이 우리 것이 되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 다음에 중요한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편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상속자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반열에 서서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 구절을 미얀마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이유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주기는 싫었던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받게 하시고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 디자인하셨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만드시기 위해서.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합니까? 이 우주가 다 하나님 만드신 거 하나님 건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이 있나라고 저한테 물으시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이 우주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놓으실지,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 놓으실지 신명기 4장 19절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해와 달과 별들을 왜 만들어 놓으셨는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만난 대상들이 누구죠? 여러분들, 여인들을 제일 먼저 만나셨잖아요. 만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빨리 가서 제자들한테 내가 살아났다는, 부활했다는 걸 알려주고 갈릴리로 가라고 이렇게 내가 거기 가서 기다릴 테니까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전하라고 하면 그때 제자들을 호칭하시면서 내 형제들 이렇게 호칭하시면 내 형제들. 근데 미얀마 성경 읽어보니까 내 동생들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그 헬라어 원어가 동생들 의미도 있고 형제들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 동생들한테 가서 이렇게 알려줘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 동생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동생들이라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자가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너희들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 동생들이라고 했던 그 단어가 조금 전에 28장에 했던 그 내 형제들 똑같은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동생들이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이잖아요. 그죠? 부활주일.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부릅니다. 부활의 첫 열매.
우리들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같이 동참할 부활의 열매들이 된다는 거죠. 많은 부활할 자들 중에서 첫 열매로 예수님을 부활시켰고 우리도 따라서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 가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제1, 제2 여전대 헌신 예배 드릴 이유도 없는 거죠. 가장 불쌍한 자죠. 부활이 없다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호칭할 때 맏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맏아들. 그죠? 들어보셨어요? 맏아들? 예수님 맏아들이라고 호칭하십니다. 바울서신에서. 이 맏아들을 미얀마 성경은 미얀마 단어로 아꼬지라고 불러요. 아꼬지. 제일 큰 형. 이렇게 예수님이. 제일 큰 형이면 밑에 동생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누가 동생들일까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제일 큰 형으로 하나님이 삼으시고 우리를 그 동생들로 하나님이 삼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제 말이라면 사기죠, 사기. 근데 성경은 그렇게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저는 이 내용들이 깨달아지면서 너무너무 행복해졌습니다. 잘 때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잡니다. 하나님이 이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구나.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의 의미가 이런 의미구나.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실까? 부활해서 영화롭게 된 존재들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 만들고 하나님의 동역자 만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큰 스토리입니다. 그 중에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 쭉 나오는 이제 구속사라고 말하는데 이 내용들이 쭉 이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자, 신학자들이 기독교를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학자들이 내린 기독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습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신적인 존재로 끌어올리는 것이 기독교다라고 신학자들이 정의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대단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많은 고난과 싸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 만드시고 우리도 다 부활시켜서 우리를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로 우리를 끌어올리는 것이 기독교다라고 신학자들이 기독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내용이죠. 다른 종교들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종교이죠. 다른 종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해서 신을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비는 종교죠. 그래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타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있는 사실대로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진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선악을 알 필요 없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 만났으면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죄 지는 데 가담하지 말고 하찮은 데 우리 시간을 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1, 제2 여전도회 우리 헌신 예배들 우리 모든 우리 회원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디자인하셨구나. 이 내용을 마음에 깊이 담으시고 지금까지도 잘 살아오셨지만 계속해서 여전도회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굉장한 일이구나. 하나님 이걸 귀하게 보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열심히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네게 많은 것을 맡기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내용도 깊이 깊게 해석해보면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우리 마지막에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많은 것들을 맡겨주실 것이고 내 주인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즐거움을 원어로 해석해보면 기쁨, 행복, 축복, 부요함 다 들어있습니다. 그 자리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